막대하 30장 6절에서 12절까지 30장 6절로 12절 읽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관객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고 다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품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성결 기간이 늦어져서 6월절 절기 시기를 이틀 넘기게 된 히스기야. 1년 후로 미루지 않았죠.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부정한 자들이 다음 달 2월에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2월 14일에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까지 초청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공포하였습니다. 6절 말씀이죠. 보발꾼들이 이스라엘 유다 전역의 왕의 편지를 전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외치고 있네요. 돌아오라. 히스기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거의 선지자 수준이에요. 선지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인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어떠하며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과 같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증거했네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일단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죠.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에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것은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히스기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그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뭐 거의 선지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또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곧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다. 그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공고죠. 7절 너희 조상들 북이스라엘이죠. 그 조상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버렸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는 바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정확한 이해. 이 말씀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 그 원인이 무엇이뇨?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똑똑히 보는 바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역대상 28장 9절 계속 묵상됩니다. 솔로몬에게 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죠.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맹맥히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맞습니다.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이 말씀을 이어서 증거한 것이 이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 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 역대하 15장 말씀은 14장에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사왕 시대죠. 아사왕 시대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싹 다 물리치셨어요. 그 경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교만해질까 봐 이 말씀 하신 거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버리신다고. 과거 필요하죠. 과거에 우리가 승리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리신다고. 보세요. 저는 이 두 가지 역대상 28장 다윗의 말과 이 아사랴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같다는 거잖아요. 찾으면 만나지만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고. 그래서 이 오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냥 스스로 유언한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뭐예요? 다윗은 역시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 다윗의 말이 같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선지자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게 선지자죠. 같구나.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된 말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뜻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근데 히스기야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저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영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같으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8절에도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 떠나게 하라. 이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이 히스기야 이거 정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니.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하고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목이 곧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자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다 그래요. 순종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쉽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문장 안에. 거룩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성전에 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 히스기야 이게 참 지혜롭습니다. 네, 지혜로워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몸과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졌다.
이미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 뭐. 그건 다 핑계고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뭐 죄인들만 가득하다? 그럼 본인은 아닙니까? 그런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회죠. 물론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들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거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한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본질의 회복.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나와 앉아 있는데 이미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해결책까지도 그냥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놀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뭐 거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 자신의 생각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에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목이 고든 걸 너무 잘 아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하셨고 돌아오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목이 고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55장 7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이 돌아오란 말씀으로 가득하죠. 가득하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제발 좀 돌아오라고.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장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 배역한 자식들아.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근데 못 돌아오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간 그 길을 바벨론, 히스기야 후손들이 결국 그 길을 가고 말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이게 비극이에요. 못 돌아오더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0절 12절 보면 알겠죠?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0절 12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조롱하며 비웃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성읍, 그들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침탈을 당해서 거의 뭐 전멸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엄청난 위기에 혼란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잘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스라엘, 그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히스기야 거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비웃잖아요. 조롱하고. 아, 그래서 끝나는구나. 안타깝죠. 이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살고 있거든요.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아셀, 므낫세, 스불론 몇 사람을 주목하세요.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네요.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비웃고 조롱한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교만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망해요.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해.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인데 그 숫자가 어떻다고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몇 사람이라도 건져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건져야지. 많지는 않지만. 이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은혜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다 순종하고 따라왔네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입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은 돌아왔네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뭐 한 사람도 한 왕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정말 회복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회복되기 어렵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동안에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 이사야,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결과는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거 잊지 말고 늘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패역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이건 뭐 거의 선지자입니다. 죽어가는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들이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원인 결과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알고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그건 똑똑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인간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대에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여 또 듣는 입장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비웃고 조롱한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쏟아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